예레미야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읽을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 보따리로 함께 모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드디어 말씀 보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대예언서라고 말하는 그 책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우리 개신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대선지자 대예언서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 위대해서 대예언서라고 하는 건 아니고 기준이 분량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에 있는 12명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긴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경 내에서 예언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장수가 많은 건 이사야서, 그리고 내용이 진짜 많은 거는 예레미야서인데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를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요즘 꽤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사실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고요. 그가 살았던 그 시기는 그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한 150년 전에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격동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서는 그 사람의 행적이 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공적인 어떤 사역, 그가 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생각과 활동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서는 그 예레미야의 전기가 아니고 그의 삶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보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SBS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를 할 때는 그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는 책 전체를 차트를 만드는 거, 1장부터 52장까지 일주일 동안.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그 사건이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재구성하는 거. 그게 이제 고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체 차트 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그것을 선택한 우리 학생들도 있었는데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의 삶의 그 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 삶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거지만 성경적인 메시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미 지금 재구성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500년 이상 훨씬 흐르고 나니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500년이 아니죠. 그 출애굽을 따지면 한 2000년도 이상 넘은 그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출애굽 당시에 자기들이 받았던 시내산 언약,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다윗 왕조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에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너희 그 왕위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그 다윗 언약에만 몰입하고 있었던 게 이제 남유다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그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갔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그 나라는 이미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남유다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우리나라는 무슨 짓을 해도 멸망하지 않아라는 그런 자신감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거짓된 자신감이었었어요. 이런 때에 남유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라는 걸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의 때가 이미 지났으니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이 하나님이 텐트에 계시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냥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이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거할 곳이 없겠냐.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 이제 너희 후손이 계속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 성전에 그 네 아들이 짓는 성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여서 이 나라를 영원히 지탱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이 지금 붙잡고 있었던 다윗 언약보다 시내산 언약, 즉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 언약, 즉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예레미야가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가 요시야 왕 때였는데 요시야 왕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겠지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벌써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그 복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들, 시내산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 담대하게 전했던 그 내용들은 나중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며 발견했던 그 율법책이 이 일에 더 어떤 원동력을 제공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다른 민족과 자기들을 비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의 멸망 또 심판의 요인은 너희가 다윗 언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적으로 맺었던 이 관계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다수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분노를 일으키게 됐고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자체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 너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나라를 제일 괴롭히고 있는 게 바벨론인데 그 나라에 너네가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조선 말로 돌아가면 일본이 지금 너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데 일본에게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예언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예언서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라면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기로 할게요.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제 이름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그 뜻을 말하자면 야훼께서 던지다, 즉 기초를 놓다, 또는 야훼께서 세우신다, 야훼께서 지정하신다, 야훼께서 보내신다. 즉 하나님께서 기초를 새로 만드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은 여기서 여러 번 나오는데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에요. 아나돗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어요. 예루살렘 도심에서 3 내지 5km 정도로 어떤 곳은 3km, 어떤 곳은 5km 얘기를 하는데 3km, 5km면은 사실은 완전 지척인 거죠. 그 북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장했던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 그 가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독 계열의 가문이에요. 또 하나는 아비아달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하나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무엘서에서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을 도와줬던,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섬겼던 그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계열에 들어있는 분이에요. 아비아달 계열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잘 섬기다가 사건이 있었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왕위 계승권이 있어라고 그 세력을 몰고 다닐 때 그때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결국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이 숙청이 되는데 그때 이 아비아달도 거기서 같이 숙청이 돼서 결국 성전 내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성전 제사는 누가 했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언서에는 에스겔서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실 이렇게 밀려난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귀향을 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신분은 분명히 제사장이지만 어떤 그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거나 주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사람이었다. 그게 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말에 예레미야의 포지션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같이 하고 있지 않았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신의 상 언약과 성막, 즉 고정되지 않고 움직였던 옛날 성전에 대한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특히 신명기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가 지금 전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가 소명받은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드러나죠. 6절, 7절, 10절 읽어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소명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는 6장에서 등장을 해요. 이미 예언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즉 우시아의 그 시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우시아가 죽던 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이야기가 6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1장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1장에 보면 콜링 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 당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지금 100km, 10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에스겔로서는 정말 기겁을 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그 부분에서 에스겔도 소명을 받게 돼요. 지금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놀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 내 자리가 그럴까?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어리지 않아?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칼로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든지 보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너는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에서 좀 슬픈 일은 그가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독신으로 살 것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 예레미야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들을 보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너무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위해서 너는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야로 생각하시면 눈물의 예언자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계속 울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정말 애통하며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일주일 내에 그 어떤 상황들을 놓고 애통한 마음을 기록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에서 예레미야가 평생을 40년이 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 40년이 넘게 했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자리에서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애통함의 눈물을 흘렸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에 대해 끊임없이 반발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예언했던 것과 반하는 예언을 했던 거짓 예언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27장, 28장에는 이제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29장에는 스마냐가 또 있습니다. 또 바스홀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거기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이 적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다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너가 이제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가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에 회개하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언자들이 했던 말도 그 예전에 그 예언자의 패턴을 보면 틀린 말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말이 진짜고 어떤 말이 거짓일까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 평화를 예언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진짜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가지 예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내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걸 전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예레미야가 이따가 이후에 제가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어쨌든 평화가 올 것이다. 여기 이제 진짜 회복이 있을 거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 자체는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거둘 수 있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었다는 것. 그게 40년이 넘도록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회복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냐? 아니요,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자, 7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우리 세대도 지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어른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70년 후의 회복인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소망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4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즉 이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만 위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남유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심판의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실제적인 주인이시다라는 부분들, 심판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1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기까지 임하니라.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자, 이게 족보가 이제 꼬이죠. 자, 요시야에게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였는지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열왕기 하 22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 남유다 주변이 그냥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나라도 혼란스러웠지만 실제로는 주변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배울 때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던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훨씬 한 20년쯤 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요때가 이제 요시야 왕 때인데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새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자기의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보여줬던 그 바벨론 있잖아요. 그 바벨론이 이제 100년 만에 아시리아를 이길 만큼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시리아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그 시리아가 막 그 전쟁을 해야 돼서 이쪽에 힘을 못 써서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인 어떤 유익을 누렸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시리아가 바벨론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그 바벨론하고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쪽으로는, 이 남쪽으로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이제 다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애굽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서 넘어가면 이제 애굽인데요. 애굽에서는 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이 전쟁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과 아시리아의 동맹 가운데 바벨론인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히스기야 때와는 다른 부분이 뭐냐면 힘이요, 바벨론의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거예요.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잠깐 평안한 거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그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는 그 통치 내내 철저하게 아시리아에 종속돼서 철저하게 아시리아의 그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치부터 문화, 무슨 종교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거기에 엎드려서 그것들을 다 갖다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므낫세를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므낫세 때는 이 나라가 부유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몬, 이 왕은 반란이 일어나서 2년 만에 이제 살해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 나이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지금 싸우고 있고, 이 애굽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시리아를 돌아서 바벨론이 더 이상 남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애굽이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리아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그 뭐랄까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된 그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는데 16살이 되면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요 당시에 이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제 21살 되던 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는 아직 성전 정화도 시작되지 않았고 법전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요시야는 미약하고 어리고 약한 그런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정한 그런 왕이었던 거죠. 요시야 이후에 이제 네 왕이 차례대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호아하스라는 왕, 또 여호야킴 왕, 또 여호야긴 왕, 또 시드기야, 이렇게 차례로 왕위를 이어지게 되는데, 요시야의 그 재위 기간이 31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왕, 그러니까 네 왕, 여호야킴, 여호야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이 쭉 다스린 그 시간이 2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막 정말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보면 주전 627년부터 58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627년부터 605년 이때는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의 그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여호야킴까지의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기는 주전 605년부터 586년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께 드린 데는 제가 여호야긴이라고 썼는데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김부터 그 시드기야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전 586년부터 580년 이때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몰락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예언 활동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드기야의 왕 때와 그 뒤에 세워진 그달랴 총독 때, 그리고 그달랴를 죽이고 그 권력을 이제 갖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스마엘이라는 그 관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축출하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시기가 바로 요 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만큼 이제 정치적인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저희가 요시야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인데요. 요시야 왕이 즉위했을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그 굉장히 강력한 왕이 죽고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고 그다음에 그 두 왕이 쟁탈전을 하는 바람에 이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 지금 그 땅을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지만 정치력이 미치지 않는 그 땅을 자기네 것으로 수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으로 이 당시에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이 뭐냐면 이제 신명기의 원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는 분량이 좀 많은데요. 그거 말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담겨 있었던 신명기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만 섬겼던 나라겠거니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모든 산들 밑에서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전히 산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신들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예언자들의 말들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하나님, 한 성전으로 이 사람들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서에, 이 율법서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신명기 말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일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11조 3년 만에 한 번씩은 11조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게 있어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웃에 살고 있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에 대한 배려들이 정말 담겨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 요시야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야가 요절한 겁니다.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아시리아가 지금 바벨론하고 이 싸움 가운데서 이제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주전 612년에 그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이 아시리아는 이 니느웨를 버리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우방국이었던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올라가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유프라데스 강 그 상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 이 609년에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갈그미시라는 곳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요시아를 불러서 요시아가 그 바로 느고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무깃도 전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일은 전투는 아니었을 것이고 애굽 왕을 만나러 오라고 했으니 저기 요시아가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누구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 개혁과 이 어떤 부흥의 핵심에 있었던 왕이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이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요시아가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그 종교 개혁도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바로 누고는 이 요시아를 죽이고 지금 갈게미시에 올라가서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은 이곳에서 전세를 뒤집지 못했어요. 즉 바벨론이 이겼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화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화풀이를 어디다 했냐 하면 남유다에다 한 거예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세워진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예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23살 먹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전투를 하고 내려오는 게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보상금 우리한테 내라 하고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어내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돼요. 그리고는 여호아하스를 잡아가면서 여호야킴이라는 그 아들을 세워 왕을 삼게 됩니다. 이로부터 이제 4년 후에 즉 609년에 아까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605년에 제2차 갈기미시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패권을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패망하면서 이 바벨론 땅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팔레스틴 땅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 애굽의 그 세력은 완전하게 저지가 되게 되었어요. 그 지역의 모든 그 패권을 이제 바벨론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때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고요. 이 갈게미시 전투를 이기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기가 되고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게 돼요. 자, 이렇게 혼란한 시간을 지나면서 여호아스는 3개월 통치되고 이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가죠. 이 사람은 살룸이라고도 불리는데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돼요. 두 번째 왕이 됐던 그 여호야킴은 이 요시아의 아들이었고 25살 먹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바벨론이 이제 득세하는 그 시간들이 완전히 그 기세가 바벨론을 넘어간 그때부터 여호야킴은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이제 붙게 돼요. 그리고 그때 1차 포로기가 있어서 이 궁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
귀족들이 다 뽑혀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죠. 이때도 열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예언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601년에 바벨론과 애굽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애굽이 이겼어요. 애굽이 이기니까 또 이 팔랑귀였던 그 여호야킴이 애굽으로 또 그냥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바벨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2년 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3개월 동안. 그 포위 기간 동안에 여호야킴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그 포위 기간이 지나고 바벨론에게 다시 점령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 아까 여호야스를 잡아갔던 바로 느고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화가 나니까 이 여호야킴 이후에 왕이 됐던 여호야킨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나라는 남유다는 정말 완전히 기세가 꺾인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허수아비 왕처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처음에 왕이 됐던 그 왕의 그 같은 형제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그리고 왕위에 앉혔지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아닌 거예요. 여호야킨인 거예요. 어쨌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30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30개월 동안 포위했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586년인데요. 이때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여기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애굽에 이제 가게 되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는 눈을 뽑아요. 그리고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가 538년에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게 돼요. 갑자기 일어났던 바벨론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바벨론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너네가 원하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연도를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예레미야의 주제는 뭘까? 한마디로 회개의 시대는 지났다.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내가 태어난 거를 후회할 정도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할 만큼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이게 방대해요. 양이 되게 많고 그 이야기가 많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시면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놓으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는 시대적,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차례차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주제 의식이 있다는 뜻인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구조를 좀 이렇게 짜 봤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것을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이걸 도대체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데 우리 그 미술 기법 중에 종이를 반 접어서
쫙 핀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뭐죠? 물감 푸해서 딱 접었다 피면 예, 데칼코마니. 좌우 대칭인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학 구조가 딱 그런 거예요. 가운데 중심점이 있고요. 그걸 딱 접어서 피면 이 A, B, C, D, C-, B-, A-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는 구조를 많이 좋아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시편 8편에서도 나오고요. 이게 소소한 부분에도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게 요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다 배치할까요? 예, 정가운데. 딱 접히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들어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기승전결로 생각하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심점을 잡아서 이것을 양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 구조가 딱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인 건 아니고 제가 그때 이제 SBS 할 때 이제 찾아서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부분이지만 대칭이 되는 ABC, C-, B-, A-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싸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찐빵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찐빵 구조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찐빵은 팥하고 빵밖에 없잖냐. 근데 솔직히 여기 지금 보면 재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클럽 샌드위치 같이 가운데다 이렇게 뭐 하나 집어넣고 양쪽으로 넣는. 그래서 중심을 사실 잘 잡아야 되죠. 이 대칭점을 잘못 잡으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그 제시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에요. 제안.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이고요. 그 요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쏙 들어간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를 대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요 52장 에필로그를 빼면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그 부르심이라 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2장에서 10장과 39장에서 45장 이 부분은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39장에서 45장은 실제로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분 11장부터 20장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지금 관계를,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이 깨어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예언자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34장부터 38장까지는 계약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난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악한 지도자에 대한 말씀, 즉 왕과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33장에는 이제 회복과 새로운 계약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 24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에 7가지 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야기, 그다음에 그 진노의 술잔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나라가 파멸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너희 거기서 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오래오래 살 생각해라. 70년 후에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이야기가 이 5번째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내 언약을 이제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31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2장에는 아나돗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에서 5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잖아요. 북쪽으로. 그런데 지금 요 기록이 된 그 때는 이미 바벨론이 거의 다 이 땅을 점령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친척이 와서 자기 대신 물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에서처럼.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이 바벨론에게 점령될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남의 땅이 돼버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사는 것이 이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될 거고 그러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사인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1장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깼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예언자가 계속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이 가운데 보석처럼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가운데 정말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뭘까요? 반지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보석 같은 그런 부분이 이 구조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이 가운데 부분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 누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 있거나 믿을 수 없거나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뢰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은 믿고 어떤 말은 안 믿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전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예레미야가 계속 씨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거짓이다. 옳지 못하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에 계속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 글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 가운데 예레미야에 대한 신뢰를 가운데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그가 전한 말씀도 분명하게 사실이었다. 구조를 통해서 이 메시지 자체를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더 강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메시지 그 앞에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를 등장을 시켜요. 하나냐는 백성들이 다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제 조만간 해방돼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걸 전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꺾어버렸던 이 지금 그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나무 멍에 대신 하나님은 쇠멍에를 만들어서 씌우고 다니고 그래서 이 예언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라.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냐가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확실한 예언 사이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라는 부분들을 확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27장과 28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말씀이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27장은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28장은요 바로 붙어 있는데 28장은 시드기야의 통치가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시간적인 어떤 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마음에 두고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서 전체는 이렇게 비장하고 애통한 예언자의 삶 그리고 또 심판이라는 그 절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다 끝나면 70년 후에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예언을 이렇게 균형 잡힌 그 구조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한번 조명해 본다면 예레미야는 평생을 예언자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소명을 받았고요. 독신으로 살기를 명받았고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자기 생일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그런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계약을 파기한 심판이 도대체 왜 있어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치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끝없이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결국은 심판의 그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그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받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12장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의 고난이 결코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거다. 그런데 그것을 달릴 수 있게 내가 힘을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깨친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유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 13장에는 썩어 빠진 허리띠를 이제 비유로 드세요. 그리고 14장에는 칼과 기근의 이야기, 그리고 16장에는 독신을 명령하시고 그 애통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글을 만들고 또 바꾸기도 하는 그 18장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 온기가 깨져서 더 이상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이스라엘과 계속 평생을 다투어야 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21장, 23장에서는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회복의 그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이제 있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예레미야 안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운데 모아놓은 부분인 거예요.
무화과 비유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했냐면 여기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화과 비유는 이제 큰 무화과 바구니를 두 개 보여주시죠. 썩어서 아주 못 쓸만한 바구니가 있고 또 너무 실하고 좋은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를 그걸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옮겨 갈대 땅에 이르게 한 그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즉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포로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번째의 그 이미지, 그 사인은 진노의 술잔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다 마시게 할 거다. 이 바벨론인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쳐 날뛰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베델이나 실로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무너진, 이렇게 잊혀진 자리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그것과 같이 실로와 같이 잊혀진 자리, 무너진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으로 인한 그 심판이 이 성전에까지 이를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이 부분들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믿을 만한 예언자인 것, 그것을 이제 강화시킴으로써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29장에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보통 예레미야 29장 11절만 많이 읽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 11절이 10절하고 같이 있을 때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심판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시간이 차면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 심판을 견디기도 힘든데 회복이 될 때까지 7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재앙이 아닌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언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3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까지의 율법은 돌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종이에 써서 여기 옷에 붙여 놓았어요. 잃어버릴 수 있고요.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면 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나도 밭을 사는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에게 모든 소유가 다 넘어가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 이 나라에 반드시 내가 그것을 회복할 날이 오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여기에 대한 그 유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은, 바르게 도장을 찍어놓은 그 파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밭을 산 그 증거였다고 얘기를 하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예레미야는 사실 그 밭을 사지 못했어요. 580년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고요. 거기서 이제 몇 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은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됐지만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 그 집안의 땅으로 계속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셨어. 그리고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반응했어. 그러니까 비록 그가 그 땅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 예레미야 믿음이 맞았어.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동행일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몇 년 후에 보시면 그게 다 이 아나도 밭과 같은 증거가 돼요. 그래서 많이 기록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기록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증언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동행 나눔 하시잖아요. 그 동행 나눔이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 이 두 가지. 제일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행 나눔, 또 하나는 감사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도 밭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들이 남아있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 정말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요. 아나돗밭 사는 거 지금 예레미야가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앞에서 다 보였어요. 공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밭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증인들이 문제였다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3장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성이 점령되기 전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럼 유다식 이름은 뭘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mat단이야예요. mat단이야. 근데 mat단이야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지만 이 성은 아직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받지 못한 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이 진짜 이 mat단이야 시드기야 왕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4장부터 38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왕들이 하나님께 계속 배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점령돼 가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39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그달래 총독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에게 이제 살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하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라.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야. 하고는 예레미야까지 싹 잡아서 같이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부터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이 여기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애굽도 바벨론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부분이라면 마지막 46절부터 5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계속 선포돼요. 애국과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까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로,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이 됐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하 25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BC 560년경에 여호야긴 왕이 복권이 돼서 그 땅에서 이제 대우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우를 받으며 이제 살아남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문학적인 어떤 기교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평생을 얘기했던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마치 실제 어떤 다큐멘터리 화면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은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저 한번 이렇게 슬쩍 보는 거로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망하는 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이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소명은 백성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심판에 임한 이스라엘에 대해 알려준 예레미야는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은 상을 받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세워 가셨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담담하게 그것을 그대로 다 받고 직면하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42년 동안 바벨론으로 인해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였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자리, 즉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백성들과 바벨론으로 가는 대신에, 즉 바벨론에게 소망이 있다고 했으니 사실은 자기가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대신에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남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조차도 반역자 요한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해 보입니다. 그가 전한 예언의 유익을 스스로도 누리지 못한 정말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 예언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 그가 결정했던 그런 것들대로 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예언을 전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아픔과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배반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짜 행복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한번 조명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받기 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그 이야기들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고난받는 게 훨씬 행복한 인생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험한 시간을 살고 또 험한 예언을 하고 험한 대접을 받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 피하지 않고 그 일들을 수용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가장 분명해지는 게 바로 이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냥 희미했던 것들이, 희미했던 소명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선명해지고 어려워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길로 편안하게 가게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도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어렵다고만 생각했지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하실 때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건 없고요. 이 예레미야도 자기와 대적점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너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소명면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선지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52장이라 길입니다. 거의 2달. 이제 또 예레미야를 묵상하시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도 발견하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참 좋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 간단하고 정말 간단한 그런 소명은 아닐지라도 평생 후회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갔을 거라 믿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험난한 시절 또 험난한 예언으로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전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